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나왔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쩜 이 스가랴서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 제목은 세바돌에 있었던 스가랴서 5장과 6장 이야기인데, 오늘까지 하면 8가지 환상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계속 2월 2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3월 첫 주까지 세바돌에 있었던 스가랴서 환상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그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음성부터 있었어요. 그죠? 어쩌면 이 조국의 이때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를 심판하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불성각으로 지켜지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면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받는 종 예수의 모습, 연한 싹스롯을 예수의 모습,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모습의 환상도 같이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섯 번째 환상으로 곧 지어질 스룹바벨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지도자 두 사람을 주는데, 그들이 두 감람나무로 표현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근데 그 성전은 그 당시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미래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 성전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왕이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심령 성전도 아름답게 회복되고 지어져 갈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머지 말씀들은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 8번째 환상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으면 심판의 메시지는 안 줘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회복시킬 사람은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종말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주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은, 핍박한 사람들은 그날이 바로 심판받는 날이죠. 아멘.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도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받든지 아니면 나쁜 것 저주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로만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회복, 내가 너희들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회복에 들어갈 사람들은 회복과 구원, 은혜가 임하지만 끝까지 그 회복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장, 6장, 7절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줬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들이 회복시킬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돌아와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와서 나의 날개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축복의 동산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 회복과 구원의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인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복의 메시지를 줘도 그 회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니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에스겔서 47장에 큰 생명의 강이 터졌잖아요. 온몸을 듣는 강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번성의 복을 누리는 모습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 강이 터졌는데도 그 강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진벌과 갯벌로 남는 소금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의 동산, 우리 주님이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는 자, 저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섯 번째 환상으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적은 것을 이 두루마리로 말아갖고 그 안고 춤추는 모습 보았죠. 제가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보여줬죠. 그죠? 그들은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축복하고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순절에 시내산에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두루마리를 안고 막 춤을 춰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어떤 일행들이 말씀 두루마리를 안고 그 가족들이 와서 거기 와서 막 춤추면서 댄싱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둘둘 말아들은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날아갈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말린 채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두루마리가 쫙 펴진 채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펴졌다는 것은, 감겨 있다는 것은 비밀이고 숨겨졌던 거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두루마리 책이 펴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주었고 저주의 말씀도 주었고 천국 가는 말씀도 주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도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펴진 채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이 말아진 성경이 아니라 감춰진 성경이 아니라 다 펴진 활짝 열린 성경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축복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저주의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는지, 어떻게 해야 악인의 처소에 떨어지는지 우리에게 이미 펴진 책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5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눈을 보를 먼저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경 기록한 그 율법책이 펴져가지고 마치 이렇게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한 9m 정도 되고 그 폭은 10규빗 한 4.5m 정도 되는, 길이가 9m 폭이 4.5m 되는 큰 성경을 기록한 그 종이가, 쉽게 말해서 그 기록지가, 두루마리 책이 펴진 채로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펴졌다는 건 뭐라고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날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씀이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날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사도행전 28장을 다 마쳤는데 그때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제수인 신분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풀어서 설명해 줘요.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거나 밀어내면 그 말씀은 옆 동네로 가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축복을 안겨줘요. 아멘. 지금 여기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망가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말씀이 도망가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이죠. 말씀이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새벽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무시로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날아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대적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을 이제 주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아까 보았던 20규빗 10규빗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성소 앞에 주랑을 뭐라고 표현하면 뭐예요? 성전 앞 연결 건물의 현관 정도 아니면 홀 정도.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성경을 낭독해 줬던 장소예요. 이게 뭐죠? 20규빗 10규빗이 너희들 낭실에서 옛날 성경 낭실, 오늘 여러분 성경 개정계획에는 주랑으로 표현, 거기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공급했지.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규빗 10규빗은 열왕기상 6장 3절에 솔로몬 성전에 연결된 그 주랑 낭실의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에요. 너희들에게 그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많은 대형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이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긴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진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서울에 많이 지어놨습니다. 이 평택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취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겠죠.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하고 관계 있어요. 20규빗 10규빗 때는 주랑 낭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예요. 우리 지난주 들었잖아요. 이제 짓고 있는 저 스룹바벨 성전은 잘 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마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듯이 너희들 솔로몬 성전에 주랑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낭실이 없어지지 않았냐, 오늘 이 한국교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처소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미 들려주었고 이미 말씀해 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 두루마리가 이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이 찾아오고 찾아온 말씀이 여러분들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는 길에 텅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거부해버리니 그 낭실 크기만한 말씀을 선포되는 그 장소가 사라지듯이 말씀도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스가랴서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왜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저주라고 말할까요? 여기 우리 한글성에 저주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 저주다. 내가 내리겠다고 말씀에서 말한 그 저주다.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좋아하잖아요. 1절부터 14절 좋아하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이죠. 15절부터 끝절까지가 무슨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 너희들이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너희가 죄악의 삶을 사니까, 너희가 악된 삶을 사니까 내가 내리리라고 너희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28장에 말씀한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이제 임하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내리는 그 저주,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저주, 그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맹세,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자도 저쪽에 기록된 그 글대로 그들의 삶이 끊어지는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도적질과 맹세 부분만 되어 있지만 이걸 도적질만 하지 말라는 거구나, 거짓 맹세만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도적질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대인계명, 10계명으로 따지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칭 대표적인 어떤 말씀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까지, 그 4계명까지 대표되는 말씀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10계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계된 613가지 해서는 안 될 거가 꼭 해야 될 것 미스파팀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너희들에겐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대로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저주 주겠다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저주를 끊어버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지만,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들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오지 않고 오늘 기록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저주, 말씀에 기록된 그 나쁜 것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네. 하나님이 이것을 저주를 보내신대요. 좋으신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나? 맞아요. 저주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도 말씀해도 돌이키지 못하니 내가 이 저주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둑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뭐가? 그 저주가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릴 겸 망령되이 맹세한 하나님 관계 죄를 범한 그 집에도 그 저주가 들어가서 그의 집에 그 저주가 머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진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축복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아멘. 저주가 머물면 안 되잖아요. 저주가 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또 이 설교 실황을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는 축복이 머무르는 복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내가 보낸 저주가 그들 집에 임해서 그들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들은 나무로 돌로 집을 잘 지었지만 그 집들의 재료들까지 다 타버리는
그 집을 나무와 돌가울로 완전히 불태워버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십계명의 본질을 잊고 사는 사람들, 613가지 미스파팀을 주었지만 그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나는 내가 준 말씀대로 축복도 하고 내가 준 말씀대로 저주도 하는 하나님이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기록된 저주를 너희들 집에 보내서 너희들이 잘 집은 그 집도, 그 목재도, 너희들이 산에서 파온 그 돌도 다 살라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도 맞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큰 군대가 있는데 그게 메뚜기다, 그게 팥종이다, 그게 넛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또 팥종이로 또 넛으로 여러 번 해도 못 깨닫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큰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군대일 수도 있죠. 그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낮에 그 카톡방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준 적이 있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664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664면 7장 13절 14절.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면 그 백성들에게 계속 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대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보도 보았습니까?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인도 파키스탄을 지나서 지금 중국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지금 엄청난 때,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저들이 반응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에 따라서 그 메뚜기 떼가 중국을 덮을 수도 있고 그 메뚜기 떼가 물러갈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을 먹겠대요.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대요. 자, 오늘 우리 한국과 똑같잖아요. 지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것, 이건 내가 보낸 군대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14절이래요. 세상 사람들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 보고 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한국 현실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나누는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로 되는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사람, 천사들 보내서 보호해 줄 것이다, 천천만만이 있어도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로의 말씀도 받으십시오. 진짜 필요한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땅에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내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목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그들이 겸손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기도하되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찾는 기도, 내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질병 벗어나게 해주세요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하면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너희들이 죄를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이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여러분들이 부탁하잖아요. 기도의 특공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도 에레미야서 5장 1절 펴십시오. 1057면입니다. 1057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1057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성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나온 우리가 적어도 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거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일곱 번째 한상도 제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5절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라 하는데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는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무게 다는 저울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저울. 근데 이 저울 모양을 보이면서 이 저울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과 같아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면은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옛날에도 쌀집에 가면은 지금은 이래 뭐 포대로 이렇게 10kg짜리 4kg짜리 딱딱 계량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그 대박이라는 게 있었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샀잖아요. 한번 엄지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 거면 쌀집에 가면 한 대, 두 대 이러죠. 그러면 쌀집의 주인이 대박을 쏘기면은 정상적으로 한 대가 되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서 쌀을 담아서 팔아야지 정상적인 사람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대를 작게 만들면 적은 쌀을 주고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에바라는 저울 같은 걸 가지고 물건을 주면서 많은 돈을 받는, 쉽게 말해서 속이는 저울 같은 것이 에바라는 거예요. 아까 도적질과 거짓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도적질, 거짓, 그것을 책망하는 거지만 이웃 사랑이라면 진정으로 네 몸처럼 사랑하려면 그렇게 속이며 살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넉넉하게 줄 줄 알아야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취하고 적은 물건을 준다면 너희들 모양이 이 속이는 저울 에바 같다. 그래서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 속이는 저울처럼 산다. 뭐죠? 탐심,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고.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도 마스크 때문에 막 힘드시죠. 저 마스크 저기 평소에 500원, 800원 팔던 것이 지금 5,000원, 뭐 3,500원, 뭐 저기 우체국에 파는 거는 800원까지도 팔기는 뭐 국가에서 공급하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원가가 500원짜리 같으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5,000원을 받고 7,000원을 받더라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500원짜리, 800원짜리, 5,000원, 7,000원 받는 거예요. 오늘이나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 속이는 저울같이 산다. 하나님 이것을 책망하세요. 그들의 모습이 속이는 저울처럼 저주받을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때 둥근 납조각이 약간 들리니까 그 여자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다시 던져놓고 납조각을 뚜껑을 닫아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에바 속에 갇힌 여인.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뭐라고요? 우리들 속에 있는 악일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무엇일 수 있다. 그게 자꾸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뚜껑을 걸고 나오네. 그게 속임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로는 말씀 못 드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이 그 에바 속에서 나오는 여인처럼 고개를 치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천사가 그 뚜껑을 닫아버려 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장면이 7절과 8절이죠. 그 악이 오늘 우리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선도 있고 악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악, 거짓은 말씀으로 지져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여러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깥에 나오면 말로, 바깥에 나오면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돼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속이는 저울 에바, 튀어나오는 악, 천사가 뚜껑을 탁 닫아가지고 못 나오게 하듯이 우리 속에도 내가 아직 청소되지 못한 뭔가 있다면 이제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셔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속에서는 뭐만 나와야 된다? 우리 지지난주입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우리가 가져갈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백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품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것만 뽑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또 다른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 바람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으로 표현된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들. 이 에바 여인이 같이 있잖아요. 악이 같이 있잖아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저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5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내가 아까 기도하면서 또 그냥 강구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들이 가야 될 집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가야 될 집도 있어요. 지금 악인들을 가둘 집, 그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신할 땅이 뭐죠? 여러분 신할 땅 성경에서 어떤 지역이 신할 땅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던 땅, 거기가 신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땅. 그러니까 지금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는 신할 땅에 그 악인들을 위해서 심판의 장소로 가두는 초소 집을 짓는데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학 모양으로 표시된 두 여인이 두 천사가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간다. 지금 그 집이 지어지면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가 되어서 거기 머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집을 지으러 가는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도 지금 주님이 짓고 계시고 악인들의 집도 오늘 서갈에서 보니까 준공되면 거기에 가둔다니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짓고 있는 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재림 주님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곳으로 데려가서 그 집 처소에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집에 반드시 입성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서 보니까 악인 들어가야 될 집도 짓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그게 엄부 또는 낙원하고 중간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가두는 것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들을 그 악인의 처소로 옮기기 위해서
학의 모양으로 나타난 두 여인이 그들을 옮기는 장면이 바로 7번째 환상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우리 모두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집으로 갈래? 예수님이 준비한 그 처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다 예수님이 마련한 그 거처에 입성하는 그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떨어지는 그 처소, 신할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은 내 병거, 말이 끌고 가는 그 마차라고 그럴까, 전차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내 병거가 보이는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6장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내 병거, 네 개의 말이 끄는 그 마차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더라. 근데 그 산은 구리로 만든 산이더라. 이래 됐어요. 구리, 놋, 이런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계시록에 보면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랬어요. 그죠? 빛난 주석, 묵은 녹 같은 그런 발로, 주석 같은 발로 팍 밟아보면 완전히 악인들 박살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랬어요. 심판하시는 발 상징하기도 하죠. 그죠?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다? 놋산, 구리산이다. 놋, 구리,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저주받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놋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하늘을 놋으로 가려버린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네 머리가 하늘이 놋이 되고 네 아래는 철이 될 것이다. 풀 한 파기도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놋판으로 깔아서 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 심판을 사용할 때 놋, 구리를 사용해요. 그게 심판하는 천사들이 네 마리의 말, 전차를 타고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 스가랴서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목사님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 계시록과 맞춰서 통일하게 해서 여러분 이게 뭐죠? 스가랴서도 결국 종말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죠? 그럼 종말에 네 가지 말의 모습은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그거 접어놓고 계시록 6장 말씀부터 먼저 보고 스가랴서로 와볼게요. 계시록 6장에 인을 뗐을 때, 7인을 뗐을 때 흰말이 등장한다. 6장 2절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다. 이걸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흰말이니까 백마니까 예수님이 풀어. 예수님을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멸룡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지 이기려고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근데 이걸 흰말이라고 예수로 푸는 사역자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그 잘못 풀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 계시록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풀었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여러분 푼 거 예전과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때도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악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된 지도자라면은 그 대통령을 누가 뽑았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흰말의 등장이에요. 악인이 등장하는 것. 종말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그 백성들이 어리석으니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는 그들은 심판받기서 하나님 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흰말은 적그리스도예요. 자, 둘째 인을 뗄 때 4절에 보니까 붉은 말 등장하죠. 붉은 말을 등장하는데 그가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대. 이건 전쟁하는 말이에요. 전쟁의 심판이 붉은 말이거든요. 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물건 살 때 저울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막 식량이 없어가지고 막 비싸게 팔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근 상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 얼룩덜룩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염병, 연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그것들이 땅 4분의 1이 건설해서 검 때문에, 전쟁 때문에, 또 흉년 때문에, 기근, 검은 말 때문에, 사망, 연병, 청황색 말 때문에, 그 다음에 흰말,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 때문에 4분의 1이 죽게 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우리 다시 스가랴서로 딱 가보십시오. 그러면 뭐 해석할 게 그때 탁 드러납니다. 계시록에 그 말들을 등장했기 때문에 계시록 6장 3절 스가랴서 6장 3절 돌아갑니다. 첫째 뵌 붉은 말. 붉은 말은 뭐죠? 그러면 전쟁하는 말. 그죠? 둘째 말은 검은 말. 검은 말은 뭐죠? 기근. 그죠? 셋째 말이 흰말. 흰말 이거 예수님 아닙니다. 천사들 아닙니다. 이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도 심판입니다. 이게 또 4절에 넷째 뱅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더라. 이 한글 성제 참 저는 유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은 셋째 뱅거는 흰말들이, 넷째 뱅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고기를 일단 딱 끊고. 그러니까 우리 개정 계획은 어룽진 말이 건장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세 번역이 훨씬 잘 됐습니다. NIV도 그렇게 돼 있어요. NIV도 이게 셋째 뱅거는 흰말이, 넷째 뱅거는 얼룩말이 끌고 있는데 말들 모두가 건장한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흰말도 붉은 말도 검은 말도 다 건장한 말들. 이게 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의 모습이니까.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붉은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말, 검은 말은 기근, 경제적 심판을 하는 말, 흰 말은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심판하는 것, 어룽진 말은 전염병이나 질병, 사망으로 심판하는 것. 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래요. 스가랴서 6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말한 천사가 물으되 내 주여 이것이 무슨 것입니까? 하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할 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즉 하나님이 보낸 바람, 천사들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6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나가고 이래 돼 있죠. 근데 이것도 NIV나 세 번역에 보면은 내가 세 번역을 읽어 드릴게요. 검은 말은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뭐 전쟁의 말이 반드시 북쪽으로 갔다는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쟁할 곳에 전쟁말 보내고 기근할 곳 기근 보내고 연병 볼 게 연병 보내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악한 지도를 세워서 동서남북에 보냈다는 의미예요. 꼭 북쪽에만 그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쪽에만 보냈다. 그건 한글 번역은 북쪽에 흰말이 따라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붉은 말도 보내고 흰 말도 보내고 얼룩진 말도 보내고 검은 말도 보내서 하나님이 목적대로 각 나라 각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동서남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NIV 성경은 서쪽으로 번역. 우리 한글 성경 서쪽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NIV 영어 성경 여러분 가진 사람들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이 보면은 흰 말이 어디로 보냈다? 서쪽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동서남북의 각 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공의롭게 심판하게 하셨다. 어떤 나라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심판하고 어떤 나라는 기근을 보내서 심판하고 어떤 데는 전쟁이 일어나서 심판하고 어떤 데는 연병이 일어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연병이 일어나는 심판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한만마 가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말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연병의 심판이 임하고 있죠. 그죠? 이 땅에 지도자의 심판도 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연병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쌀을 못 먹는 기근이지만 경제적 심판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검은 말이 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연병만 어룽진 말만 온 것이 아니라 흰 말도 나타났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해서 검은 말도 나타났어요. 이 검은 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못 살게 되면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붉은 말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말은 어느 지역에는 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연병이 돕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경제적 문제가 잘 안 되면 그 나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고전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근으로도 죽게 만들고 연병으로도 죽게 만들고 악한 근세자들에게서도 죽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6장 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치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북쪽으로 간 그 말들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기를 원하는 일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분을 만족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북쪽 말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진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오늘 이 땅에 어떤 말들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룽진 말이 달리고 있습니까? 흰말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 말은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말은 과연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 한 거죠. 세바돌이기 때문에 나누는데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까 말했던 역대하 7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펴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천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일컬음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아 내 마음을 시원케 해달라. 아멘. 나의 백성들아 나의 영을 쉴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은 내가 이미 준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너희들이 행하면 된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찾고 있는 한 사람 그 의인들이 너희들이 되어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한국에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를 잘 살피고 하나님이 무엇을 버리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